자, 우리 마태복음 강의 235번째 시간입니다. 235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신 내용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 찬송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천지주제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나름대로 6가지의 어떤 부분, 6가지 측면을 생각해 가는 가운데 길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3가지만,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6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해서 지난 시간에 3가지,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넷째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국가의 정치와 권력을 주장하신다. 정치와 권력. 이런 말하면 예수님이 정치를 주장하신다. 이런 말하면 좀 얼른 생소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학생 때,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또 좌우지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대상에서 정치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것이지 정치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주장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1년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비전이다, 사명이라기보다는 비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그런 게 느껴졌어요. 인간은 목회를 할 때 목회라고 말하면 꼭 하나님만을,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전도하고 하는 이런 것만이 목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목회하셨다라는 이런 생각을 부터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목회, 세상을 운영해 가실 때 하나님은 꼭 교회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시작되게 되면 언제 시작될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의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창세원, 그 안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회가 아닐까라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오늘 4번째가 바로 세상 정치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권세,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내셨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께서 내셨을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한다거나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허용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몇 번 동영상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제가 우리나라의 군악대가 세계적인 공연을 하게 되는 이런 영상들을 좀 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군악대의 그 모습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군악대가 아니고 취타대라고 그랬죠. 뭐 피린이 무슨 뭐 소라 껍데기 같은 거 막 갖다가 막 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태평선이 무슨 저라고 하는 것들 작은 피리 그 풀피리 버들피리 같은 거 뭐 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하는 그 취타대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의 우리나라의 3군, 육해공군의 그 군악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봅니다. 보는데 우리나라 그 조금 색다르긴 하죠. 많이 색다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도를 높이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군악대를 보면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런 관점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뭐 또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군악대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1년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군사 무기들이 부족한 상황. 이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 세계의 어느 많은 그 나라의 서방 국가의 무기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한국의 무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정도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 장비들을 자기 나라에서 면허 생산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K9 곡사포죠. K9 곡사포를 뭐 몇백 대를 지금 주문해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차 K2 흑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흑표 전차를 거기서도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받아서 거기서 그 폴란드 산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겠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대한민국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저 우리나라가 이제 막 수출하니까 좋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뭐 한화나 뭐 현대 로템이나 뭐 이런 데나 돈 벌고 좋지. 나한테는 결국 그 돈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는 뭐 별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국가의 위상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또 우리나라의 군악대가 세계적인 공연 속에 이렇게 보면 굉장한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보는 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부여잡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마치 계시록 1장에서 7개의 촛대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게 보여져요. 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국민성이 아주 특별하다고만 생각.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를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난리법석을 부리는 거의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여잡고 있다라고 제가 느낄 정도로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북한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부여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부여잡고 있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에 쓰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쓰실 거야. 관심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가 뭐 지하자원이 많아가지고 뭐 사우디 같이 그냥 기름이 많아가지고 기름 팔아서 부자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냥 몇 억씩 돼가지고 인구들을 그냥 막 세계적으로 막 뭐 인력을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뭐 외화를 벌어들이고 뭐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작은 나라. 1억도 안 되는 뭐 지금 한 5,500만 정도 되는 이런 국가의 인구가 약 1억 5천만 정도가 돼야 자립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어떤 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회학자, 뭐 경제학자들, 인류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가. 남북한이 합해야 겨우 이제 뭐 한 1억도 안 되는 한 8천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약한 아직은 뭐 그냥 크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나라지만 이런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북한의 공산주의를 더 커니 놔두는 것이 아닐까. 그로 인해서 자꾸 자극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화를 잘 알잖아요. 양은 양무리 속에 반드시 염소 한두 마리를 넣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양은 그냥 풀 뜯어먹고 배부르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눈을 껍벅껍벅 졸면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염소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막 뿔로 들이받고 그러면 도망 다니다가 소화시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소 속에 아니 양무리 속에 염소 한두 마리를 넣어놓는다라는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계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면 혼자 잘나면 안 되니까 혼자 잘나면 다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를 거기다가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이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핵 위협을 하잖아요.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 어뢰도 지금 개발을 했답니다. 며칠 전에 2, 3일 전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에 가장 일촉즉발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일단 전쟁이 벌어진 그 외에 전쟁 촉발이 되는 그좀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아주 굉장히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세조차도 북한에다가 놔두셨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권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명백하게 변할 수 없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만 할 것으로 생각되는 최악의 왕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북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를 세상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옹립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일까요?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거죠. 비록 흉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할지라도 왕으로 옹립되어 어느 순간까지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나라 5년 동안이 문땡인 대통령의 친부 아니면 또 친중 다시 말하면 친공산 정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그 문땡인 정부가 시작하고 한 1년쯤 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라를 위해서 제가 나라의 하나의 아주 작은 재물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다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그런 기도가 다시 제 기억 속에 떠올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재물의 삶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예?
막 들고 태극기 들고 그냥 광화문 내거리 가가지고 공산주의 반대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 나라의 재물이 되는 것일까? 뭐 잘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인도의 스바라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흥회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1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이 1917년인가요? 1917년 3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3월 10일. 그리고 그 부흥회가 4월 10일 한 달 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땡인 정부가 그 뒤에 한 달 후에 5월 10일 날 문땡인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친공산 정책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드신다. 내가 너희를 지금 깨우고 있는 거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아주 사악한 자로서 이 나라를 중국으로 끌어가고 북한으로 끌어갈 거야. 거기까지만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예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다음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진짜로 완전히 공산화로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죠.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보이잖아요. 끌어가려고만 했구나. 그래서 우리를 또 잠깐의 어떤 숨을 돌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보여지잖아요.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1년이 지났지만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5년 동안이 친공산 정책으로 이 나라를 아주 위험스럽게 공산주의화 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 그런 지난날의 세상의 그런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까지 세상을 다스리게 해 하셨구나라는 게 지금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4절 여호와께서는 온갖 세상의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고로 북한의 김정은 같은 김땡은 같은 자들까지라도 중공에 지금 3년임을 하고 있는 시땡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세상 상황에서 꼭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세우셨고 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온갖 짓거리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결말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3절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앞으로 당신이 미치광이가 돼서 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드디어 그 꿈을 꾸고 나서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미쳐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심판자죠.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이거는 이제 이 나무를 느부갓네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고 멸하라. 잘라버려라. 그런데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죠.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밑둥만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에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를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 7년을 지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정신이 되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제공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왕위에서 느부갓네살을 미치광이로 만들어 가지고 들에 거하게 하고 청초에 그 들청초에 그러니까 풀에 눕고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고 그런 어떤 미치광이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될 때, 그걸 깨닫게 될 때 느부갓네살 당신은 정신이 회복이 되고 왕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이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권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시 천지 주제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많이 뭐랄까 옆으로 많이 샜지만, 자,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 정치를 넘어서 이제 다섯 번째는 자연 만물을 주장하신다. 자연 만물계를 넘어서 이제는 천체 우주 만물까지 이 말이죠. 자, 천체라고 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죠. 해와 달과 별,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많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천체를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 인간 세상의 온갖 자연의 현상과 징조를 나타내십니다. 저는 예전에는 뭡니까, 창조과학에서 그 과학의 김명은 박사님의 13개의 2시간짜리 13개 강의를 듣기 전에는요, 성경에서 뭡니까,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뭐 점을 치고 점성술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 참 이상했어요. 누구한테 말은 안 하고 뭐 그랬지만 마음속으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태양이 어쩌고 달이 어쩌고 뭐 달의 뭐 변화가 어쩌고 막 이런 것들 했거든요.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 천지 과학에서 이 천지 우주 만물, 다시 말하면 태양과 달과 별들이 오고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별 속에, 이 달 속에, 그리고 그 태양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이게 들어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조금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9절, 19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고 하늘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명, 큰 불덩어리 둘, 광명이 있어서 그것으로 주야를, 낮과 밤을 나뉘게 했다. 이게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고 이거예요. 주야를 나뉘게 하고, 또 그 광명으로 해서 뭘 했냐면 징조가 나타나고 사계절이 나타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날짜가 변화가 되고 연도가 변화가 되고 기가 막히죠. 그 광명, 해로 인해서, 그리고 달로 인해서, 별들로 인해서 징조가 나타나고 사시사철이 있고 날짜와 연한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 뜻을 두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바닷물이 왜 불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죠. 과학을 학교에서 다녀서 배웠으니까 이건 달의 인력, 만유 인력이 있죠.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닷물이 있는 지구와 그리고 지구를 비추고 있는 달과의 관계, 인력으로 인한 것인지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잘 알죠. 또한 날마다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 해를 통해서 사시사철,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루게 된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은 절대로 진화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사시사철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진화론에 의해서 그러면 태양이 만들어졌지, 뭐 몇십억 년 전에, 몇십억 년 전에, 몇백억 년 전에 태양이 빅뱅 해가지고 천지 우주 만물의 어떤 요소, 뭐 산소, 수소, 뭐 이런 모든 요소, 그 원자 요소들이 모이다가 그냥 이게 그냥 팽창해가지고 폭발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어떤 것은 해가 되고 어떤 것은 달이 되고, 그래서 인력이 생긴 거지.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하심 안에서 이 천체 우주 만물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천체 모든 상황과 현상을 보아서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뭐가 된다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 세계, 해와 달과 별들, 세 가지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세 개 그러면은 별들이라고 너무 많으니까 세 가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 현상, 자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때 목성과 금성이 뭔가 어떤 그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것이 우리 이제 과학에서 밝혀냈어요. 밝혀졌어요. 이게 무슨 뭐 우리가 갑자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별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그랬잖아요. 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근데 이게 뭐냐면 과학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발명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당시에 그런 현상이 이 별들 속에 목성이 아버지의 별이고 금성이 아들 별이거든요. 비너스. 근데 이것이 어떠한 현상으로 있냐면 반드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별들은 전부 다 앞으로 가요. 뒤로 빠꾸가 안 돼요. 근데 지구에서 이 별을 볼 때 희한하게도 그런 광경이 있답니다. 뒤에 따라오는 비너스, 다 금성이 앞을 지나갑니다. 더 빠르니까. 근데 목성은 저 멀리 도니까 천천히 돈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비너스는 회전 반경이 작으니까 더 빨리 간답니다. 쉽게 말하면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가니까 이걸 지나쳐 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 빨리 갔던 금성이 뒤로 간 것처럼 별이 뒤쪽에 서 있을 때가 있답니다. 이게 약 한 830년 만에 한 번인가요? 830년 만에 한 번씩 이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참 희한한 현상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세계에서 이제 어떤 슈퍼 컴퓨터를 발명해내고 그리고 또 태양 천체의 어떤 그 별들을 움직이는 것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명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이러한 목성과 금성의 그 희한한 그 오고 가는 별의 어떤 그 상황을 그때 나타냈기 때문에 이때 아들 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별이 이렇게 이상한 그 행동했단 말하면 좀 이상한데 이상한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역시 이러한 이 모든 별이 이미 태초에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그날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쫙 계획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서 그렇게 하도록 딱 짜여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날 이렇게 목성과 금성이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희한한 광경을 출연했다. 연출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 이미 태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의 이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40년 전에 이미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30년 후에 예수님이 그 로마의 형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다른 나라는 십자가의 형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에 맡겨두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30년 후에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이런 것도 모든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이러한 징조와 연한과 사실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자연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깊이 한번 기도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합니다. 어쨌든 넘어갑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이 또한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영계의 주장입니다. 사탄과 그 휘하의 귀신이나 악령들까지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여기서는 이제 둘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가로막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동네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죠. 왜? 이 사람들이 너무 흉악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길을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니까 이 사람 둘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랬습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때가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가 아직 활동할 시간인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지 이 귀신들은 자기의 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해라라고 말하면 그 즉시로 그들의 때가 어쨌든지 간에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어 가라. 어디로 가라요?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라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귀신들은 귀신 영혼 자체, 그 귀신 영 자체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뭐 세상 속에는 귀신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육신을 입으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돼지의 껍데기라도, 돼지의 육신이라도 좀 뒤집어 쓰고 싶어서 사람에게서 떠나면 내보내시면 돼지에게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말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했다. 2,000마리가 둥둥 떠다녔으니까 난리 났겠죠. 자,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권능이나 정확한 정체를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였어요? 당신이 우리와 당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활동할 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이나 정확한 정체를 귀신들도 잘 알고 있죠. 왜? 예수님과 예전에 귀신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천사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곧 천지주제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피조물이 그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들 곧 사탄과 그 휘하의 귀신들과 악령들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귀신이 최고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귀신이 있어도요.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귀신들은 비록 그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일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충동해서 우리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너희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를 너희들이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가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썼는데 이 아들들은 귀신들까지 말입니다. 귀신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영계에 있는 모든 영들은 다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과 귀신들도 왔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우리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 다시 말하면 욥을 잘 보고 돌아왔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탄이 욥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욥을 시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가 손대지 말라. 그는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사탄이 욥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의 모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그 모든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도적대들을 시켜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시체말로 하면 알거지가 되고 말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탄도 그리고 그 휘하의 귀신들과 악령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귀신을 예수를 잘 믿는다면,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귀신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뭐 갑자기 우리가 뭘 합니까? 저기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뭐 유령의 집,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그냥 갑자기 옆에서 나와서 우왕 하면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깜짝 놀라면 놀랬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뭐 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귀신들이 있다라고는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귀신들은 있으니까. 막 귀신이 있어. 귀신은 다 거짓말이야. 귀신은 없어. 막 이렇게 사람들은 일부러 무서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지 그렇게 부정을 하지만 저는 귀신들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계, 다시 말하면 사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장악하시고 주장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경계를 한 호리만큼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계? 오직 욥의 몸에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에는, 몸과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죠. 근데 다음에 두 번째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생명은 죽이지 말고,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몸은 네가 건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욥이 엄청난 욕창에 고통을 받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경계, 금하신 경계를 사탄이라도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온 영의 세계, 곧 하나님의 영들이 모여있는 그 영계도 가장 확실하게 주장하시는 강력한 권세, 다시 말하면 절대 권능이죠. 절대 권능의 하나님을 볼 때 진실로 천지의 주제이심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절대 권능의 일부를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 권능의 일부를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언제 주어져요? 보혜사 성령의 심판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 이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냥 아무나 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막 성경책 들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성경책 들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권능이 아니에요. 그게 권능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자신감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대 권능의 일부를 형상으로 주셨습니다. 이때 받은 그 결제가 나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책망, 보혜사 성령의 책망이 주어질 때 그 책망 속에로 반대적인 급부로 이런 권능이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진정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영계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귀신을 명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명한 즉 병이 떠나가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막 성경책 들고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권능이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찬송을 3가지를 하셨다. 메시아의 첫 찬송이 되는 것. 본문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25절, 27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저 마태복음 끝단에 가보면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찬송하면서 가셨다. 감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찬송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인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찬송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27장에 마태 27장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것은 곧 시편을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그 찬송을 예수님께서 되뇌이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새 찬송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라는 것 잘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각 성도들의 심령마다 또 신앙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는 그 내용, 그 6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나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것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진정한 믿음의 뿌리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말씀에 그리고 또 능력에 그리고 또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